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의 생명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 그래서 이제 자아의 깨어짐의 대가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 우리의 주권과 지위를 그분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아의 깨어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사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 단어마다 중요하겠지만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등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릇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등과 그릇, 바로 미련한 자, 쉬운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죠. 항상 저는 이렇게 미련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리석다 그러면 참을 만한데, 미련해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일단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은 사실 그들은 다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7절과 8절에 연이어 설명하죠.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등을 이야기하죠. 다 등을, 모든 열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등.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인 사람 다 등을 준비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말하는 등이 무엇이고 그릇이 무엇인가, 또 등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릇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등과 그릇, 등이 무엇이고 그릇은 무엇인가, 또 등 안에 있는 기름, 또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바로 흙으로 빚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영과 또 사람 우리 자체의 인격을 혼과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보통 사람을 이제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혼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라고 말합니다. 자라고. 원래 하나님은 혼을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바로 타락한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구분 이야기가 있는데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 겉사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이 겉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타락한 자아를 품고 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거듭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를 우리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면 이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인데 그분을 어디에? 우리의 질그릇, 바로 사람을 보통 질그릇이라고, 그릇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그릇은 사람의 타락한 혼, 자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은 속사람 영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영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의 사역, 영의 일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고 영의 봉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같은 부류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때 이것은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곧 영의 일은 영광의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이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지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께로 돌이킨다는 뜻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여기서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의 영, 성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덮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주의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가? 오늘 말씀 18절에 뭐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근데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것은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길은 주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볼 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영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역, 영으로 봉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영의 직분은 영광이 있다. 계속 여기 말해요.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변화되는 것도 영광을 볼 때인데, 그 영광을 본다는 뜻은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광과 영은 같은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의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생명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명이 성숙, 즉 천국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듭납니다. 근데 이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이 의미는 바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영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영과 생명이신 그분, 즉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어떤 아주 밝은 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람이 죽었다는 뜻은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갔다는 분들의 이 느낌이, 지옥을 갔는데 그 느낌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어두우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옥은 바로 빛이 없어요. 그래서 흑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것을 사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영역이죠, 영역.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떠한 느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빛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큰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우리 영 안에 밝음을 느껴요. 우리 영 안에 어떤 밝음을 느낍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원성도 높이고 또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별로 많은 경우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회사에서나 뭐 학교 생활에서 뭐 친구들과 어떤 일로 다퉜어,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요, 전혀 내가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거듭이 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빛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가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처음으로 들어요. 전에는 이렇게 뭐 아내가 싸워도 뭐 남편하고 다투어도 잘못했다 내가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내가 잘못했지, 남편이 잘못했지, 난 잘못 안 했어.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좀 이렇게 언젠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느낌이 처음으로 들어요. 자신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약하니까 속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은 조금 든데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도 그냥 그 덮고 그냥 화내고 말 높이고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자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이 말 해야 되는데 이 말 못했습니다. 나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아침에 편치 않는 마음이지만 내가 어제 미안해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그 밝은 빛이 요그만하게 그냥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내적인 영의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 있는 영역으로 옮겨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전혀 회사든 학교 생활이든 뭘 잘못해도 아주 잘못했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때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한 그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그 우리 영 안에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기서 오늘 말씀 안에 10처녀가 다 등이 있었어요. 이 등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릇에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까 그릇이 뭐였어요? 사람의 혼,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죠. 그곳에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그 그릇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 기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 받아야 될 준비예요.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어떤 난제죠. 주님이 우리 성령 영 안에 계시다고 늘 말하는데 이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냥 등이요, 여기 등이 있지만 이 등에는요, 뭐 이런 등에는 이렇게 옛날에 뭐 텅스텐으로 만든 이렇게 필라멘트라 해서 필라멘트가 있어요. 등 안에는 필라멘트가 있어. 그냥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필라멘트에서 빛을 발합니다. 빛을. 요즘에는 저는 그게 나는 LED. 근데 LED가 이렇게 있어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연결돼야 뭘 발해요?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는 것은 이 필라멘트 같은 거예요. 필라멘트. 이게 LED 같은 거예요. 전기는 성령,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지 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그 필라멘트에서 LED에서 빛을 쫙 붙여서 빛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의 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부분이에요. 혼.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영 안에는 뭐예요?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죠.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명이 이제 어떻게 그냥 흘러 나와야 돼. 밖으로 비춰야 돼. 그럼 뭐예요? 근데 겉에가 이렇게 우리 혼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이렇게 아주 불투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벽도 그렇고 길도 다 투명하다. 유리처럼 정금이다.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서양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즐겨합니다. 이 포도주 이렇게 잔이 그라스가 있어요. 그냥 아주 얇고 이렇게 이쁜 그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TV에도 봐도 거기다 보면 어떤 식사할 때나 무슨 뭐 이렇게 연애를 가질 때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주냐 그러면 이거 포도주 보니까 이게 붉은 포도주가 있고 적색도 있고 또 어떤 포도주는 뭐요? 아주 백색 포도주도 있어요. 뭐 가격이 다르다 그러는데 이렇게 포도주 잔이 투명하니까 색깔이 보입니다. 색깔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불투명하다. 쉽게 말하면 나무잔이야. 나무잔은 좀 이상해. 나무잔 같은 나무건.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를 이렇게 백색을 집어넣고 뭐 우리가 붉은색을 집어넣어도 이 포도주잔이 나무로 돼 있다면 겉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그 안에 뭐 어떤 색, 어떤 포도주가 들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지금 불투명한 그러한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생명이 흘러나오려면 이 불투명한 혼이 어떻게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어떤 테스트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떤 전구체를 빛을 발하는 것을 어떤 나무 상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막 덮어놓으면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빛이 안 나옵니다. 밖으로 안 흘러와. 근데 보면 그 빛이 흘러나오려면 뭐예요? 그 나무 상자가 틈이 있든지 구멍이 뚫렸든지 좀 깨지면 그 빛이 쫙 나오죠.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제 흘러나오려면 여러분의 혼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든지 금이 가든지 구멍이 나면 그 통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왜? 그분은 원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감정이 부서지고 내 의지가 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혼이 깨어진다는 뜻은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꺾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혼이 깨어지고 갈라지니까 그 틈을 타서 생명과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굴복당한다는 것은 내 혼이 깨어지고 파쇄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열 처녀도 다 동일한 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릇의 문제였어요.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근데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혼이 얼마나 내가 깨어지고 부서졌는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여분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 무너지고 내 고집된 의지가 굴복당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생명의 빛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갖게 돼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전혀 생각이 대화를 해보고 봉사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이 여전해.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와 기호가 여전해. 고집은 자기 주장밖에 몰라.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전혀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천국 잔치에 못 가죠. 왜?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꺾여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의지가 굴복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죠. 힘들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감정이 무너지면 얼마나 슬픕니까? 내 고집이 꺾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애들 똥꼬집 얼마나 펴요. 끝까지 맞으면서도 고집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많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과 빛이 흘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겉사람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금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구멍을 내게 하셔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한테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우리 그 영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그분이 흘러나오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혼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러분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내 그릇, 내 혼 안에 바로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분의 기름은 내 혼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안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성령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분 안에서 이제 혼이 깨어졌으니까 그 틈 사이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오고 빛이 흘러나오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쫙 하면 이분이 너무 정말 인간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하나님 같은 성분도 느껴져. 그런 분들이 있죠. 원래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꼭 인간적으로도 거의 은혜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느껴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릇을 갖고 있죠. 우리 혼이니까. 여러분 그릇 안에 진짜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설교자들이 말하죠. 기름을 파는 자에게 사서 와라. 사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그 기름을 사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러죠. 미리 산 사람들은 천년 일찍 축복을 누릴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천년 동안 사서 다음에 영원한 동안 누릴 겁니다. 뭐 준비됐든 우리는 다 기름을 결국 사야 될 입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기름을 사는 것인가? 살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늘 다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름을 얻게 돼요. 우리 안에 늘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한테 질 때 여러분들은 기름을 얻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름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늘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름을 얻게 돼요. 기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 생각을 버리는 대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버리는 대가, 내 고집을 버리는 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내적인 다툼에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가사에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내 감정도 어떤 감정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이 돼요. 내 의지도 주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진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 그 여분의 기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은 내 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다툼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진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어. 내가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기도하면 결국 점점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주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주님은 그래서 버리라 그랬는데 나는 못 버려요. 내가 그 즐거움인데. 어떤 죄를 버려라, 어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라. 근데 그게 사실 아주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먹는 것처럼 아주 즐거움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는 괜찮지 않고 자꾸만 주님과 타협하죠. 이건 괜찮습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다툼에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진짜 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열처녀는 다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다 계셔. 문제는 그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이 생명으로 빛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영을 품고 있는 그릇의 문제, 우리 혼의 문제라는, 이 혼에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툴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충돌될 때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르게 준비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서 기름이 준비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죠. 맞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감정을 취하죠.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뜻,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죠.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최고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충돌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 의지를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 진짜 우리가 어떤 애착과 집착이 있으면 참 마음의 번민이 많아요. 그래, 내가 이거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했던 거 내가 포기하자. 딱 내려놓으면 자유해져요. 진짜로 신앙생활에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탐욕, 욕심에 떨쳐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 동일한 등은.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분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는 분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감정, 의지가 진짜 주님께 꺾여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깝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명이 성숙해져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꺾여질 때 여러분들은 투명해져요. 아까 우리는 불투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생명과 빛이 흘러나와도 비칠 수가 없어요. 왜?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간 사람들은 점점점 투명해지면서 바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유리처럼 보석이지만 수정처럼 아주 맑은 길, 맑은 벽이에요. 투명해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서진 사람들은 투명합니다.
부서진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단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순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여분의 기름을 얻어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두 분류 나눠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혼인 우리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얻도록 대가를 지불해서 사게 하소서. 대가를 지불하여 그 기름을 사고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여분의 기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